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다 짐작을 하셨을 것 같아요. 베드로죠, 베드로. 이전에는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 성경에 이런 사람도 있었지. 뭐 이런 인물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신약 성경에 예수님을 제외하고 많이 알려진, 우리가 많이 들어서 마치 우리가 아는 사람 같은 베드로에 대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영어 이름은 피터죠, 피터. 우리 주변에도 피터가 많이 있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 되라고 피터로 했나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영어 이름에 보면 성경에서 유래한 이름들이 많이 있어요. 자, 베드로 이야기를 하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기억하시죠? 페트로스, 페트로 캐나다, 그거랑 발음이 비슷하죠? 돌이란 뜻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반석이라 해서 그때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게 본명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럼 베드로의 본명은 뭐예요? 시몬이에요. 시몬. 영어 이름으로 베드로의 본명 시몬을 얘기하면 사이먼. 그쵸? 예. 원래는 시몬이고 예수님이 지어주신 별명인지 어쨌든 새로운 이름이 베드로이고 성경에는 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상식인데 퀴즈를 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있는 자리에서. 베드로의 고향을 아시는 분. 베드로의 고향은 어딜까요? 알 수 없죠. 우리 한국 사람들 고향도 모르는 사람 고향은 맞출 수 없는데 이 유대 사람의 고향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을 뒤져보면 고향은 모르겠어요.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가버나움에서 살고 있었다는 건 알 수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그 일행이 베드로의 집에 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 지역이 가버나움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한 마을이었습니다. 연결이 되죠? 베드로의 직업은 뭐였어요?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중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근데 또 다른 기록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면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이런 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합해서 이해할 때 고향은 베세다고 나중에 결혼하고 살았던 데가 가버나움이 아니냐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고요. 베세다나 가버나움이나 거기서 거기라서 이게 그냥 그쪽 동네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그 삶의 자리, 삶의 터전 고향 땅 살아가는 배경이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고 그의 생업도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도 성지순례 여행을 가면요, 이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는 코스가 있고 한국 사람들은 가면 그 배 위에서 꼭 기도회 예배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딱 나와서 식사를 하는데 생선을 딱 시켜 먹는데 그 물고기가 베드로 물고기다 이러면서 먹는다고 하죠. 그 갈릴리 호수에서 많이 잡히는 대표적인 물고기라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또 다른 퀴즈. 베드로는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모르죠. 근데 잘 생각해보면 생각이 나요. 자,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는 누가 있었어요? 아픈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누구죠? 베드로의 장모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장모가 있다는 얘기는 결혼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의 결혼 여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고린도 후서 9장 5절 말씀에도 나와요. 거기에 이제 바울이 자기의 사도직 그리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이 사도의 삶을 지원해야 되는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사도들이나 주님의 동생들이나 게바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단 말입니까? 그 바울이 하는 말인데 예를 드는 사람 중에 게바, 이게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처럼 믿는 자매인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나한테는 없다고요? 나한테도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다. 이런 증거로 볼 수 있는 구절이 성경에 이렇게 두 군데가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성당에서는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사제들, 신부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근거로 삼는다. 이런 얘기가 교회, 개신교 측에서 말하는 자료에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그런 내용이 한두 개 나오는데 거의 이제 설교에 인용된 내용이든가 그래요. 제 짐작에는 아마도 가톨릭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으나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확실하게 베드로가 결혼했다는 내용이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런 내용을 생각해보면 저는 한편으로는 좀 베드로의 가정이 걱정이 됐어요. 저는 가정의 화목과 행복한 가정에 대한 그런 관심이 크거든요. 베드로의 가정은 어땠을까? 왜 걱정을 하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살았어요? 예수님 만나고 제자 된 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잖아요. 집을 떠났다는 얘기죠. 집을 떠나서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그러면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수입이 없이 그 가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남편이 없이 가족들은 어땠을까? 뭐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베드로 참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 말이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을 제자로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승천하신 후에 사도 보냄받은 사람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사도는 11명, 거기에 새로 뽑은 사람 마띠아 12명, 바울도 사도로 인정해서 13명, 그리고 몇 명 더 성경에서 사도라고 불렀던 사람이 조금 더 있어요. 그만큼 다른 사도들과 거의 비슷한 권위를 인정받는 지도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단 얘기죠. 어쨌든 베드로는 그렇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는데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어떻게 여기죠? 첫 번째, 제1대 교황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그 뒤를 이어서 가톨릭의 교황들이 이어왔다. 이렇게 그 교황의 권위의 근거를 삼고 있지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받은 게 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뭘 주셨어요. 이름 말고 내가 너한테 이거를 주는데 이거를 가지고 네가 땅에서 뭘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되고 땅에서 뭘 하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된다. 뭐예요?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가 뭘까? 참 알 수 없는 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로서는 그게 뭐였을까? 진짜 열쇠를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아니면 뭐 다른 상징적인 의미로 말하셨을까? 알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준다는 특별한 것을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다른 여러 가지 그 일들로 인해서 베드로는 제자들 중에 지금 우리가 보기에 수제자라는 호칭을 듣고 있고요. 사도들 가운데서도 지도자 격의 리더 격의 위치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베드로.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계속 나눠볼게요. 여러분, 베드로의 성격은 어떻다고 들으셨습니까? 들은 적 있으세요? 베드로는 성격이 이랬습니다. 설교 중에 많이 얘기하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베드로의 성격이 급한 사람, 그리고 다혈질인 사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걸 가지고 그런 특징을 나타내느냐면, 마음에 감동이 되면은 정말 무엇이라도 할 것 같이 나서고, 또는 반대로 자기가 생각이 아무리 선생님이고 그렇다고 해도 예수님이 얘기하셔도 자기 생각과 일치하지 않을 때는 그럴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렇게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나서서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어서 이 사람 성격 급하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잖아요. 성격 급한 사람이 참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생각만 하는데 말을 하잖아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인물이기도 해요. 근데 뭐 꼭 그렇게 봐야 되나 하는 생각도 있어요, 저는. 성경에 베드로가 말했다고 해서 꼭 베드로 혼자의 생각과 말과 행동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상황과 분위기를 볼 때 다른 제자들도 다 동조하고, 그리고 대표격으로 말하는 것 같은 장면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베드로를 무조건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어서 실수가 많고, 그래서 잘할 때는 굉장히 잘하는데 실수할 때는 또 실수하는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게 적절한가? 그렇게 너무 쉽게 단정할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성경에 있는 기록으로는 그렇게 보이기는 하지만요. 이미지가 그렇게 쌓여 있지요. 그런 베드로의 가장 좋았던, 가장 잘했던, 예수님께 큰 칭찬을 들었던 장면이 있다면 어떤 장면일까요? 여러분들 다 아시는 부분일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6절 마 1616, 거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칭찬 듣는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리고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냐라고 물었을 때 다른 제자들은 말 못하는데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은 그리스도시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 고백,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리스도 고백을 한 그 장면이죠. 그게 베드로에게는 최고의 장면이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도 크게 칭찬을 하셨고요. 그러면 이 베드로의 가장 큰 오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면은 어딜까요? 베드로가 제일 크게 실수했고 누가 봐도 이건 잘못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스스로도 너무 잘못해서 펑펑 울었던 장면, 우리가 방금 읽었잖아요. 본문 말씀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붙잡혀 가셨을 때 예수님을 따라갔다가 사람들이 알아보고 당신도 저 예수와 같은 무리 제자잖아요 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아니요, 저 사람 모르는데요 라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이나, 그리고 오늘 말씀 읽으면서 보셨죠?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건지 사람들을 저주했다는 건지 그 표현은 정확하지 않은데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겠어요? 사람들을 저주했겠죠. 나를 그렇게 보다니 막 이렇게 격하게 반응했다는 얘기 같아요. 예수님을 그렇게 격하게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 장면이야말로 베드로의 성경에 나오는 장면 중에 가장 안 좋았던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극과 극의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다혈질이다, 또 한편으로는 수제자다, 여러 가지 얘기를 듣는, 주목받는 인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베드로의 그 장면 중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장면들이 몇 개 더 있어요. 저는 꼽아보고 싶은 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였다고 했죠. 어느 날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는 원래 밤에 잘 잡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 했는데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대요. 직업이 어부인데, 프로페셔널 어부인데 못 잡았대요. 그런 날도 있죠. 공치는 날도 있죠. 그래서 허탈한 마음으로 아침에 이제 퇴근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딱 오시는 거예요. 배로. 그리고 배에 올라탑니다. 베드로의 배예요. 밤새도록 일하고 얻은 건 없어서 허탈한 마음에 있는 기분이 좋지 않은 베드로의 배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여기 배를 잠깐 물로 띄워보세요. 존댓말로 했을지. 성경에서는 반말처럼 써 있는데 번역이다 보니까 우리말처럼 존댓말, 반말의 구분이 없어서 아마 번역본마다 존댓말처럼 쓴 데도 있을 거고 반말처럼 쓴 데도 있을 거예요. 보통은 베드로가 아마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도 하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존댓말로 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선주님, 제가 여기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할 테니까 배를 좀 물 위로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베드로가 뭐하고 갔다고요? 밤새 고기를 잡았으나 헛탕치고 허탈한 마음으로 씁쓸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다시 물로 나가라는 부탁을 들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좋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우고 물가로 띄워왔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시간 동안 같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기억하시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요. 성경에 나온 기록의 내용상으로는 그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면인 것 같아요. 같다고 얘기하는 건 복음서의 기록들의 내용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고 그걸 종합하면 대략 그림은 나오는데 그게 꼭 그런가 보장은 없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그렇게 만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는 장면은 어디 있을까요? 마태복음 4장에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거기에는 이제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유명한 말씀이 뭐가 나오죠? 거기서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지금까지는 고기를 낚는 어부였는데 이제 앞으로는 나와 함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장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베드로를 예수님의 제자, 사명으로 부르시고 베드로는 그를 따랐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명에 응답한 거죠. 부르심과 응답, 콜링과 뭐라고 해야 되죠? 영어로 answering인가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베드로가 yes 하면서 나서는 장면이죠. 중요한 장면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의 부름에 한 번에 그렇게 응할 수 있었던 사람,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새로운 희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 있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 우리가 늘 들어서 익숙한데 저는 그 표현이 조금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낚는다는 건 요즘 많이 쓰는 말 낚시질, 낚시, 이거 낚시야? 속았다는 거잖아. 속여서 걸렸다는 거잖아. 그런 표현하고 겹치기도 하고 물고기를 낚는 것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잡아먹으려고. 먹으려고. 물고기가 낚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런 표현하고 그런 상황에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니까 좀 적절하지 않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미 이 말씀이 너무 유명한 말씀이 돼서 그냥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의미를 생각해 보면 제가 볼 때는 내가 앞으로 너희를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물에서 나오면 죽지만 사람은 물에 빠져 있으면 죽고 물에서 건지면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되었던 그 사람. 베드로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통념이 있어요. 아까 성격이 급하다, 다혈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무식한 사람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다. 이 무식이 무엇을 어느 정도까지 기준을 삼아서 무식하다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공부를 얼만큼 하면 안 무식하고 공부를 어디까지 못하면 무식한 걸까요? 그리고 사람을 평가할 때 무식하다 평가하는 건 아는 게 없다는 말인데, 학교를 안 다니고 공부를 덜 했다고 해서 아는 게 없지 않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배울 수 있으니까요. 그거에 의문을 가져봤어요. 정말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설교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의미는 인정할 수 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까지 뛰어난 언변을, 논리력을 가진 사람은 아닌데 깜짝 놀라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에 4장 13절에 보면요, 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복음을 전도하다가 붙잡혀갑니다. 유대인들에게 심판을 받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신문을 당하면 그거는 어디예요? 그 공회라고 하는 건 산헤드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들의 회의예요. 거기서 재판을 할 권한이 있는 회의인데 사형은 못 내리고요. 그 재판에서 로마가 사형을 주관하기 때문에 산헤드린에 잡혀가서 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막 질문을 받고 대답하고 그래요.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 이거 할 말이 없는데 쉽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그리고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들은 그 신문했던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이 베드로와 요한 혹은 그 사도들을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나쁜 짓 한 범인이 아니라 보통 사람 범인,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하게 여겼다. 공부 많이 하지 못한 보통 사람인 줄 알았다가 깜짝 놀랬다. 범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고 보통 사람이에요. 보통 사람. 그러니까 베드로를 무식한 어부라고 얘기하는 건 단적으로, 좀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표현 자체가 무식한 표현입니다.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좀 조심해야 돼요. 성경에 아주 구체적으로 딱 못 박아서 적혀있지 않은 부분은 생각나는 대로, 그리고 지금 내 눈으로 본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잘못될 수 있어요. 자, 왜냐면요, 첫 번째,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을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그 표현 자체가 혐오 표현, 차별 표현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외모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학식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대화해보고 그 인격을 보고 판단하고 그런 걸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도 다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보고 잘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특히 성도들, 기독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봐야죠. 겉모습을 볼 게 아니라 그 내면을 볼 수 있어야 하죠. 왜요? 하나님이 그걸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잘생겼나 못생겼나가 아니라 그가 어떤 계층의 사람이냐, 공부를 얼만큼 했느냐,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을 아는가, 믿음이 있는가, 삶에 대한 지혜와 인생에 대한 좋은 자세를 갖고 있는가, 인격은 어떤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아요? 살아보면 알잖아요. 저는 좋은 학교 나오고 좋은 대학교 가고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인격도 훌륭해지는 줄 알았어요. 지식도 지혜로워지는 줄 알았어요.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건 별도의 이야기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해도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하지 않아도 지혜롭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 좋은 인격을 가진 사람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도 믿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요. 성경도 많이 알고 지식이 아주 넘치도록 많이 있는데 입술의 믿음은 훌륭한데 삶의 모습은 형편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을 보라고 얘기하셨나 봐요. 베드로를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우리가 베드로를 무식한 사람이라고 편견 섞인 차별적인 발언이라는 점을 제외하고 어부는 무식하다라는 등식이 말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게 된다고 생각하더라도 시간의 차이가 너무 커요. 2000년 이상 전의 이야기예요. 나라도 달라요. 우리는 어부는 무식해라는 걸 뭘 기준으로 생각해요?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문화를 기준으로 생각하죠. 시간의 간격이 2000년이 넘고요. 지리적인 간격도 아주 멀어요. 지금과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면 오해하기 십상입니다.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물론 그 당시의 문화와 모든 것을 다 고려해서 볼 수 없어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지금과 기준이 같을 수 없다는 건 생각하고 봐야 돼요. 거기에서 또 오류가 생기죠. 자, 그래서 결론은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단정 지을 만한 근거가 없다. 성경에 나온 기록으로 볼 때는 범인, 보통 사람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깜짝 놀랐다는 표현의 뜻은 뭘까? 베드로가 대답을 너무 자신 있게 확신에 차서 그리고 논리적으로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다는 거죠. 성경을 그렇게 읽어야죠. 이걸 가지고 베드로는 무식한 사람이죠. 라고 얘기하면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내용을 꿰어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안 돼요. 베드로는 사실 따지고 보면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요. 왜요? 그 사람 자체가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르시고 제자 삼았고 예수님과 동행했고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는 사도로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함께했고 큰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처럼 이라는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알았다고요? 학문 없는 범인, 보통 사람으로 알았다고 했죠. 우리야말로 보통 사람이지요. 나름대로 다 각각 특별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에 최고로 특별하고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지만 보통 사람이잖아요. 그냥 보통 하나님 믿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베드로의 했던 모든 일들, 그가 감당했던 사명들, 그가 이루었던 일들, 그가 행했던 것들,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했던 그런 믿음의 고백들, 누가 베드로가 뛰어나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을 부인하기도 했고 그 후에는 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면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어부 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십니다. 아시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대답 들으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사명을 다시 주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안 찾아갔으면 베드로는 지금 같은 베드로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요. 부끄러운 걸 알고 부끄러워서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했고 자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제자 사도로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 그런 보통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일들을 했을까요? 부르심에 응답하고 순종했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이죠. 베드로가 특별해서 특별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를 선택해서 부르셨고 부르셨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응답했고 그게 귀한 거죠. 그 응답이.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르실 때 다시 일어서서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게
지금의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베드로가 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안 부르셨다고요? 그럴 리가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의 부름받은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성도로, 믿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죄 짓는 일을 볼 때에 그것을 행하기가 불편하고 쉽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살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질문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그 외에 또 어떤 여러 가지 부름들 앞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부르심은 거의 그대로 시키는 것 같기는 해요. 모세가 못해요 그랬는데 하잖아요. 그럴 바에는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르심, 예수님의 부르심의 감동이 있을 때에 그것을 나는 하기 어려운 사람인 줄 내가 알지만 주님이 능력 주실 줄 믿고 순종합니다. 그게 믿음이지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맡은 자, 하나님이 사명 주시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명을 맡은 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순종의 미덕,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 주실 때 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선택은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완벽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이 맡기실 일에 가장 완벽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내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늘 묻고 그 사명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게 어렵고 힘들지 않고 그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